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를 지난주부터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리더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지식한 유대인, 흑인 노예,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 그리고 매국노, 마지막으로 가장 아끼는 스데반을 죽였던 책임자,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끝까지 쫓아가며 박해했던 바로 그 사람까지 그들이 함께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교회 어떻겠습니까? 좋을 것 같지요? 함께 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고지식한 유대인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뭐만 하면은 그 죄야, 그러지 마라, 아이고 죄 지을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흑인 노예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가장 천한 사람, 한 사람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볼품없는 노숙자, 한 사람은 다 욕하는 매국노, 그리고 정말 함께하기 싫은 사람. 저는 안디옥 교회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교회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 가기 싫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냥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녹이는 현장이 어디냐? 교회였음을 보게 됐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은 용광로 불심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처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겠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부글부글 끓고 태워버리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심판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부글부글 끓을 때가 혹시 여러분 주중에 있었습니까? 주중에 부글부글 끓었을 때 밥 말고 주중에 교육자 수양회로 갔는데 광장에 이제 한 40여 명 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그때 이단이, 딱 봐도 이단이 이렇게 설문조사 한다고 이렇게 뭘 들고 와서 한 분한테 갔어요. 40명이 있는데 누구한테 갔을까요? 저한테요. 많고 많은데 딱 나한테 와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어머니라고 한다고, 딱 보니까 이단입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 가봤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기 주변에 한 40여 분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있고, 이단은 저한테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때요? 부글부글 끓어요. 저기 차에 와 있고, 막 여기 막 처리하고 가고 싶은데,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신 욕해 주셨어요. 무식한 사람 같으라고 해서 빨리 가요 목사님. 안 그러면 제가 안 갈 것 같으니까. 안에서 막 끓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방심하고 있었구나. 뭘 방심했냐면요,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물론 그런 사례들도 있었지만 누구든지 나한테 걸리기만 해라, 성경으로 바꿔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성경으로 정확히 알려주면 그 사람이 변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했어요. 방심했구나. 성경 공부하면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면 예루살렘을 가봤어요? 물어봤더니 소리를 질러요. 성경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단한 신학 박사나 아무리 유창한 성경 연구가가 와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하지만 옆에 있는 가시 같은 사람이 나를 부글부글 끓게 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광로처럼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용광로처럼 태워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바로 옆에 있는 그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나의 용광로입니다. 딸아, 네가 나의 용광로다 라고 왜 고백을 못해요? 권사님? 딸아, 내가 너를 만나면 용광로야. 어떻게 돼요? 남편을 보면은 용광로예요. 큰일 났네. 집에 갈 때 손잡고 가세요. 용광로처럼 녹아지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녹아지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이 교회의 리더로 이 사람들을 세워요. 더러운 사람, 가장 천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 매국노, 이 사람들을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용광로로 녹여주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까? 부글부글 끓는 교회예요. 그런데 부글부글 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요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끓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드시기 아름다운 요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용광로 같은 안디옥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같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늦고, 어떤 사람은 전화 벨이 첫 번째 울리자마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 후에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했어? 어떤 사람은 9시에 만나자고 그러면 8시 반에 와서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9시 반까지 오는 줄 알고.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심판인 줄 알았더니 용광로 불심판 말라기의 그 선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때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용광로가 축복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용광로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날마다 금식하며 주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래서 그 땅이 축복의 땅, 축복의 장소, 축복의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교회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여러분이 계신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납니다. 가정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정시보다 10분 전에 가야 되거든요. 아내는 정각에 가요. 저는 잘 치우는 걸 좋아해요. 제 딸은 귀찮아해요. 저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하는 어린 딸은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갑니다. 유민아 고마워. 따로 세우라. 그렇게 용광로로 녹아졌는데, 그리고 겨우 리더로 세우고 아름답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따로 세우라.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아멘.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우리는 안수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안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특별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안수예요. 왕이 나 대신 네가 가라, 전권을 이양해 주면서 안수해 줍니다. 그리고 사신을 파송하는 것, 그때 안수합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아무나 안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안수를 안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지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지시며 낫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안수한다 라는 말은 그래서 특별한 축복의 의미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는 안수 대신 악수를 합니다.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여자분들이랑은 악수를 하지 않고요. 남자분들이랑은 꼭 손을 잡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 때 꼭 저랑 악수하고 가세요. 이게 저의 안수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악수를 꼭 해주세요. 이성 간에 말고 동성 간에만. 안수를 하는 마음으로 악수하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축복합니다. 악수하면서 축복합니다. 악수하는 것처럼 꼭 잡고 싶고 보내기 싫은데 여기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보냅니다. 여기 보내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송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4절에 나온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단어랑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쓰면서 교회가 꼭 붙들고 싶은 바나바와 사울을 놓아주고 풀어주는 것,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두 사람을 놓아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요, 주로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을 보내다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들을 보내다, 딸을 시집 보내다. 왜냐하면 품고 있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내면 잘할지 어떨지. 정의성 권사님 다음 주에 잘 보내세요. 여우면서 잘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기도, 우리만 생각하기도 바쁜데 그들은 순종하며 나갑니다. 얼마나 보내기 싫었는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보내라. 이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곳으로 보내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달에 함께 좋은 옷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헌 옷, 버리는 옷 말고 입을 수 있는 깨끗한 옷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잘 빨래하고 다리미질까지 해서 박스로 혹은 비닐에다 정리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보내는 거구나. 아까운 옷을 보내고 귀하고 귀한 재정을 보내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기도하고, 이게 진짜 선교라는 겁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장인어른을 처음 이제 공적으로 말고 사적으로 만나서 둘이 상견례 하는 자리에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장인어른이 운전하면서 위험하게 막 우는 거예요. 안서방! 그때는 안서방을 안 했어요. 안전조사! 하면서 그렇게 했어, 동현아. 그래서 동현이가 요즘 말을 참 잘해요. 많이 들었어요. 막 우시는 겁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그랬는데 저는 그때는 주책이네 그랬어요. 위험하게 자꾸 우네. 근데 운전 잘 못하시는데 걱정이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 자녀를 보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0년 후면 보내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귀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보내줄래? 라고 말할 때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두 사람을 보내줍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교회. 남아 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없으면 너무 아픈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금식하며 손을 놓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분명히 3절에는 교회가 보낸다고 했는데 4절 보니까 교회가 풀어놓은 것을 성령이 보내셨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못 쓰세요. 손에 힘 좀 풀어라. 손에 힘 좀 풀어라. 우리가 꽉 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 인생을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못 쓰세요. 힘 좀 풀어라. 내가 자녀를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지 못하세요. 손에 힘을 살짝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오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마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가장 잘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꽉 잡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손 놓고 이제 나 좀 잡아라. 나 좀 잡아라. 우리가 꽉 잡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 손에 힘 좀 빼라. 힘 좀 빼라.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대단한 교회, 위대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이 교회가 행하던 바를 뒤집어 보면 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풀어놓아서 하나님이 쓰게 합니다. 안수하여 보내기라.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안수하여 보내기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새벽마다 새벽기도 때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인가 라고 살펴보는데 하나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 없습니다. 골리앗 죽인 것 말고 다윗이 잘한 일이 별로 없어요.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야말로 계속 하나님만 쫓아다니고 수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던 것처럼 기도가 찬양이 되게 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인생 가운데서 계속했던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뭡니까? 꼭 잡고 있어, 이거 죄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 손에 힘 좀 풀어줄래? 내 손 잡아, 같이 가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안수하여 보내던 안디옥 교회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안수하여 보내기를 원하시고 악수하여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악수합니까? 손을 풀어 놓아주고 안수하여 보냅니다. 용광로 같은 교회,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여기가 축복의 장소인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교회는 더러운 것들과 연약한 것들을 풀어놓아 떠나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두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히 사용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수하고 보내며 풀어주던 안디옥 교회처럼 자녀에 대한 계획, 사업에 대한 주도권,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의 발렘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손을 놓아 안수하며 보내게 하여